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렇게 이제 예배에 관한 설교를 이제 몇 번 들으셨어요, 그죠? 그러면서 제가 강조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삶의 변화가 좀 있으셨습니까? 있어요. 저희 아내만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좋은 태도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것들이 더 확장돼서 직장에서든 아니면 가정에서든 아니면은 뭐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면 학교에서든 아니면은 사업하고 있다면은 그 사업장에서든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르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여전히 세상 살이를 하면서 힘들고 또 어렵기 때문에 이전과 다름없이 그저 바쁘게 살다가 지내시는 않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잘 들여다보면 굉장히 좀 파격적인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전체적인 배경들까지 이해를 하면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면은 좀 특별하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구절들은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능동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맨날 우리가 주님을 부르짖고 찾고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니까 우리만 주님을 찾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으시는 그 능동적인 모습이 이 구절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23절 여기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아무나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예배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그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은 이 요한복음 4장의 본문과 또 우리 함께 읽었던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누구인가라는 그 질문을 통해서 함께 답을 구하면서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예배는 어디서가 아니라 누구에게 드리는가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자, 뭐라고 묻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이 사람이 말한 조상들이 드렸던 그 산은 그리심산이라는 산입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면은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제 북이스라엘 쪽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남유다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성전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굉장한 논쟁거리가 됐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은 서로 원수처럼 살았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정을 안 해줬어요. 정통적인 그 피를 같이 이어온 민족이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드렸던 이 예배 장소에 대한 이야기가 실은 어떤 것까지 들어가냐면요. 누가 진짜 하나님 백성이냐. 정통성에 대한 이야기,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이 망한 후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 민족하고 섞여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피가 섞였다는 거예요. 너희는 전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드리는 예배도 가짜다, 섞였다. 이제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섞인 민족, 신앙도 이방 민족이 들어와서 섞인 불순한 신앙. 이제 이렇게 취급을 하고 정통성이 떨어진다고 멸시했어요. 너네는 안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또 사마리아인들도 약간 그랬던 게 모세 오경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있었던 성경들을 말씀들을 인정하지 않고 모세 오경만 인정하면서 그 모세 시대의 전통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심산이 참된 여기가 예배 장소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만이 하나님이 택하신 유일한 성소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것들, 민족적인 것들, 또 어떤 성경에 대한 해석들, 뭐 성전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들이 전부 다 다르니까 서로 양보할 수 없이 막 이렇게 부딪히고 싸웠던 거예요. 한 민족이어도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한테, 유대인인 예수님한테 물어보는 그 질문이 단순히 이 장소에 대한 질문만은 아니었다는, 그러니까 장소의 질문인 것 같지만 그 안에 전체적인 포괄적인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들, 민족적인 어떤 이야기들이 다 이제 포함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틀린 겁니까? 당신들의 예배가 맞다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잘못된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깊은 고민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 그런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에 대해서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여, 나를 믿으시오.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닌 당신네들이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오.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은 예배의 본질은 장소에 있지 않다. 우리가 드려야 하는 그 예배는 어디에서 드리는가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느 건물에서 어느 위치에서 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배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예배의 본질이 뭘까요? 예배의 본질은 대상의 문제라는 겁니다. 대상의 문제.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느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 이 질문보다는 누구에게 예배를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본질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문제를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에서 우리 같이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네. 여기에 보면 시민권이라는 특별한 단어가 나와요. 그죠? 시민권. 그죠? 시민권은 헬라어 단어로 폴리뉴마라는 단어입니다. 폴리뉴마. 네. 이게 뭐냐면요. 로마가 세운 그 식민지 공동체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를 모두 패권을 가지고 다스렸던 이 로마 강대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얼마나 특별했겠어요. 지금도 우리가 그 여권을 가지고 전 세계에 나간 우리나라 여권 파워가 뭐 손가락 안에 든다고 해요. 근데 미국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강대국이니까 그것만으로도 굉장한 힘을 가진다고 하잖아요. 가질 수 있는 혜택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로마의 시민이다라고 하면요, 식민지 제국의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 도시였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비록 마게도냐 땅에 살고 있었지만 우리는 로마 시민이다. 나는 로마 시민이야. 라고 그렇게 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어요. 세계 최대 그 강대국이었던 로마법을 따르고 그 로마 문화를 누리고 또 로마 황제한테 충성을 다하는 삶이 최고의 삶이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로마 시민이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배경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너의 삶의 진짜 중심, 너희가 진짜 충성하고 예배해야 할 대상이 로마 황제냐? 아니다. 로마 황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냥 너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거다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충성과 예배는 하늘에 계신 오직 한 분, 그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향해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하늘 시민의 가장 중요한 활동이 뭐예요? 뭘까요? 바로 우리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 로마 시민들은 어디에 있던지 그 황제의 이름을 높였어요. 그죠? 막 옛날 영화 보면 그잖아요. 막 시저의 이름을 높여라 와 하고 뭐 그렇게 환호하고 했던 그런 영화의 장면들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어디서 로마 황제의 이름을 높여도 전혀 부끄럽지 않고 그게 당연하고 야, 저 사람 진짜 로마 시민으로서 자부심이 대단하구나라고 여겼던 것처럼 우리도 하늘 시민으로서 맞잖아요. 천국 소망을 가진 천국의 시민으로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부끄럽거나 그게 어색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날 그 예배 나오는 것, 그리고 이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 성전에서 드리는 그 예배당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람들의 생각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예배를 그냥 주일에 교회 건물에 가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네, 맞아요. 근데 더 깊이 들어가서 그 본질을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어느 교회 시설이 좋은지, 어느 교회 찬양이 좋은지, 어느 교회 목사님 설교가 재밌는지, 저울지 않게 잘하시고 있는지,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을 따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원하는 그 취향만 따라서 그 예배의 요소들을 찾아서 만족할 수 있는 것들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본질에 두어야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분명해요. 너희가 어디서 예배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너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인 4장 24절에서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곧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께서 어떤 산이나 건물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다. 그렇잖아요. 대형교회 가면은 큰 하나님이 갇혀 계시고, 이 개척교회는 예수님은 들렸다가만 가십니까?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느 곳에든 계시는 분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실함으로 그 하나님을 붙들고 찾는 자에게 찾아오신다라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아내하고 진짜 몇 년 만에 영화를 보러 갔어요. 뭘 봤게요? 네, 요즘 하도 뜬다고 하는 그 신의 악단을 예고편을 보다가 한번 보러 갔어요. 이제 아내한테 우리 저걸 꼭 보자,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다 하고 이제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은 그런 게 느꼈어요. 예배가 얼마나 그 대상을 잘 바라보고 마음을 다해야 하는지, 또 그곳을 향해야 하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의 내용을 보면요, 이래요. 잠깐 조금만 스포를 할게요. 안 보신 분들 꼭 보십시오. 북한이 이제 세계에서 그 원조를 받기 위해서 가짜 이제 부흥회를 준비해요. 예배를, 교회를 세우고 거기서 너네가 진짜 부흥회를 해라, 그럼 내가 2억 달러를 송금해 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조건을 걸어요. 그래서 이 북한 당국이 진짜 그러면 우리가 잘 해보자, 교회 세우는 거 일도 아니지 않느냐, 교회 세우고 진짜 부흥회를 만들어봐라 하면서 정치적 목적으로 돈을 취하기 위해서 일을 벌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악단들을 모아서 찬양을 하게 되고 연습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보면은 그 체제에 의해서, 그죠? 당에 의해서 명령을 받아서 하는 사람들의 그 예배의 모습이 처음에는 그냥 어색했어요. 그죠? 연극하는 거고 쇼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아니었죠. 당의 명령에 의해서 그럴듯하게 연극을 하는 거죠. 근데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되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거냐?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거기서 나왔던 주인공들 두 명이 당의 간부로, 특별히 그 사람들이 하는 거는 기독교인들 잡아다가 족치고 자기 사촌 형도 기독교인이라고 죽이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죠? 진급하고, 그죠? 당의 명령에 따르려고 그 사람들을 악단을 가르치고 같이 거기에 참여해서 찬양하다가, 억지로 입으로 찬양을 하다가 어느 순간 가슴이 감동을 느끼게 되고, 찔림을 얻게 되고, 마음이 변화가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들이 그 안에서 생깁니다. 그러니까 가짜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불렀던 찬양이 이 사람들의 내면을 흔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진짜 자유와 소망에 대한 것들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북한 정권이 만들었던 이 무대 위에서 이 신의 악단이 점점 하나님을 찬양하는 진짜 찬양단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목숨을 걸고 정말 진실을 선택하는 자들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시작을 보면 형식적인 찬양이었어요. 형식적인 찬양. 그 본질이 달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형식을 뚫고 들어오셔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냥 불렀던, 당을 위해서 불렀던 찬양의 그 방향성이 바뀐 거예요. 대상이 명확해지고 마음이 변하면서 어때요? 진짜 예배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는 그 눈밭에서 이제 같이 차가 고장 나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도 굉장히 감동이 있었고요.
특별히 이제 여기 이제 그 정진훈 씨가 광야라는 찬양을 부르는 것을 보면서 저희 아내는 막 울더라고요. 저는 감정이 메말랐는지 요즘 눈물을 흘릴 뻔만 하고 안 했는데 찬양을 한번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어. 가장 악독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 때려잡는.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설교 시간이 길어집니다. 네, 아직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세요. 네, 보시면은 되게 지금 역주행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많이 보는데, 우리 아산 사시는 분들은 아산 CGV가 의자가 편하더라고요. 네, 거기 가서 보십시오. 네, 여러분들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어떠세요? 그냥 예배당에 와 있다 이 사실만으로 좀 안심하고 계시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냥 요 보호막 안에 들어왔다라는 느낌으로 예배드리러 왔다라는 그 그냥 기분만으로도 우리가 만족할 때가 있습니다. 찬양도 부르고 헌금도 드리고 설교도 듣고 있지만 우리 마음의 방향이 어떻게 향하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른 곳을 그 마음이 향하고 있지는 않니, 이 예배에 온전히 그 마음이 머무르고 있지는 않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쩌면 이 신의 학단에 나왔던 인물들처럼요, 처음에는 복잡한 동기로 어쩔 수 없는 이유로 때로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가 있습니다. 습관 때문에, 가족 때문에, 아니면 뭐 체면 때문에, 그죠? 아니면 이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나와서 앉아 있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깨뜨리시고 예배의 대상을 다시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렸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요,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높이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여러분들 살아갈 수 있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 안에서 드려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의 말씀은 예배를 이렇게 정의하는데 쉬운 성경으로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러나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인데 지금이 바로 그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만 하오. 아멘. 네, 여기서 영과 진리로란 말의 의미가 단지 그냥 진실한 태도로, 그죠? 정말 진실한 태도로 예배드려야 된다,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그러니까 성경의 흐름을 보면요, 영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고 진리는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고는 하지만 어때요? 성경의 일부만 받아들였기 때문에 불완전한 그 진리 위에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또 형식주의에 빠졌어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그 말씀들을, 계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메시아가 오심으로 성령과 말씀 안에서 드려지는 새로운 차원의 예배가 이제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된 예배는 성령과 이 말씀이 함께 있을 때에, 그럴 때에 일어난다라는 거죠. 성경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바로 세웁니다. 그렇죠? 성경 말씀을 듣고 있으면은 우리의 어리석음, 우리의 부족함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우리를, 그죠?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인생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예를 들어서 말씀 없이 성령만 강조하면요, 잘못돼요. 감정에 치우치고 경험에 치우친 예배가 됩니다. 흐트러집니다. 근데 성령의 임재 없이 말씀만 강조하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이 정말 메말라져요. 그런 예배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성과 감성을 동시에 가진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렇죠? 어느 하나만 작동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머리와 가슴과 진리와 성령과 이해와 감동이 함께 움직이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좀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말씀 들을 때 어떠세요?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십니까? 어렵죠. 어려워서 이게 무언가라는 생각이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그냥 흘려 들을 때도 있어요. 제가 막 얘기하지만 여기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 빨리 끝내지 하면서 이렇게 쭉 나갈 때가 있어요. 저도 뭐 그랬으니까요. 근데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배 전에 좀 마음을 준비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되돌려 회개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서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 좀 기대하면서, 그렇죠? 성령님의 그 임재를 갈망하면서 나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사실은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목적은 단지 그냥 내 마음 편하려고 여기에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청교도 예배자, 청교도 목회자인 J.C. 라일이라는 분이 있어요. 되게 짧은 한 55페이지 정도 되는 책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예배라는 책이 있는데 예배의 1차 목적이 뭐라고 하냐면, 이분이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하는 것. 맞습니다. 나의 주인이신 그 주님을 어떻게 대접해요? 높여드려야죠. 높여드리는 겁니다. 높여드려야 돼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또 그 과정 가운데 성령과 말씀으로서 어때요? 내 삶이 그 다음에 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지난주에 왔었던 그 예수전도단 홍천 DTS 팀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DTS가 이제 예수제자 훈련 학교라는 그 명칭이에요. 그 과정을 저는 99년도에 받았거든요. 99년도에 그 훈련을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훈련을 받으려면 개인이 그 대학교 등록금처럼 재정을 내야 되는데, 제가 99년도에 갈 때 3개월 동안 그 강의료가 먹고 자고 하면서 170만 원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되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산에서 청가물시장에서 일을 한참 했던데요. 새벽 3시에 출근을 해서 오후 5시까지 일을 해요. 경매할 때부터 시작해서 배달하고 뭐 이런 일, 진짜 한 달을 제가 밥을 이렇게 대접에다 먹는데도 살이 15kg가 빠지더라고요. 너무 힘이 드니까. 그래서 이제 돈을 조금씩 모았는데, 이제 거기에 훈련 받으러 가려고 결국에는 못 가게 될 만큼 돈이 안 모였어요. 그러니까 한 50만 원 정도밖에 안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을 포기하고
그냥 인간적인 그런 약간 예의가 있어서 거기 찾아가서 합격은 됐지만 돈을 못 내서 못 가니까 그냥 죄송합니다 인사하러 갔어요. 인사하러 갔는데 예배를 이제 개회 예배를 드리고 이제 가려고 했더니 잡으시더라고요. 저를 그분들이 잡으셔서 안 가려고 저는 그냥 여기서 못한다 돈을 안 냈으니까 그랬는데 결국은 잡히게 됐고 그분들이 이제 제안을 하셨어요. 형제님 3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그 재정을 채워주실 줄로 믿고 같이 훈련 받읍시다라고 이제 잡혀서 못 가게 된 거죠. 근데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그 예배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의 마음이 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제가 새벽 시장에서 이렇게 일도 하고 너무나 고생하고 내가 이곳에 가고 싶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내 재정도 안 채워지고 내 상황도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으시니까 나 정말 시위하는 마음으로 갔거든요. 근데 거기서 같이 예배드리는 분들은 그곳을 사모해서 와가지고 저는 그냥 저 구석에 이렇게 탁 팔짱 끼고 그래 뭐 해보려면 해봐라 라는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막 손들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이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뭐 이왕 있기로 한 건데 하나님 내가 쉽게 그렇다고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있었거든요. 근데 이틀째 되는 때였던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찬양하고 저를 향해서 축복송을 불러주는데 오열을 했어요. 오열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쉽게 저를 그냥 넘어뜨려 버리신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 그러니까 저는 완전히 이제 그 갑옷 입고 무기 다 하고 난 절대 죽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버티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니깎게 하면서 탁 넘어뜨리는데 그냥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별명이 뭐가 됐냐면 이제 인상이 그때는 엄청 무서웠기 때문에 막 조폭 정도로 막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3개월 내내 맨날 울고 있으니까 이제 예배 시간마다 울고 있으니까 울보가 됐던 거였습니다. 네, 좀 창피하네요. 네, 처음에 이제 제 마음의 벽이 그 무너졌던 그때 제가 깨달았던 게 예배는 정말 사람을 감동시키는 어떤 그런 무대라기보다는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정말 성령과 진리 앞에 정말 깨어지는 자리구나. 하나님이 내 마음을 그렇게 깨버리면은 정말 내가 아무리 그 철옹성처럼 그죠 성을 쌓아놓고 버텨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구나라고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예배를 준비할 때마다 이제 묻게 돼요.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냐? 내가 아무리 그렇게 열심으로 드리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마음과 정반대로 주님께서 무너뜨려 버릴 때도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 우리가 기쁘게 예배 드려야 되는구나. 우리가 준비된 모습으로 드려야 되는구나.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가 정말 우리 가운데 그 진리로 조명받게 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돼야 되는구나라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좀 이제 다음 주부터 예배를 드릴 때 좀 의도적으로 이 예배를 준비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예배 전에 나와서 조용히 앉아서 마음을 좀 정돈하시면서 또 이렇게 주보를 보면은 이제 말씀도 있고 제가 이제 그 안에 어떤 내용을 좀 정리해서 올려놓은 부분들도 있으면은 그것들도 보고 또 질문들도 보면서 오늘 주실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어떤 은혜를 내려 주실지에 대해서 좀 돌아보는 그런 준비를 하면 어떤가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또 내 삶을 내 일주일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돈된 모습으로 나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꼭 도전하고 싶고요. 또 설교 시간에도 제가 예전에 잠을 많이 잤어요. 설교 시간에 우리 하연이를 안고 그 유아실에 가서 맨날 졸아서 저희 아내가 비난을 했는데 이제 목회자가 되고 나서 제일 많이 했던 게 이제 필기를 많이 했습니다. 좀 목사님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어떤 것들이 나에게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는 것처럼 이제 설교 필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메모도 하면서 성령님 이 정말 말씀을 통해서 제 삶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글씨가 이렇게 눈앞으로 확 튀어나오는 것처럼 성경 말씀 뭐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처럼 아니면 내가 적으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상황들을 저에게 나의 노력을 통해서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라고 또 제안을 드립니다. 설교 노트 한 권 준비하셔서 뭐
메모도 하시고 또 기도 제목도 적고 생각나는 것들 하나님께 주신 마음들도 좀 적으면서 같이 또 이 설교의 부분을 따라가다 보면은 더 큰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서요. 다음 주부터는 조금 한번 각자 그 강요는 아닙니다. 절대 저 목사님 정말 나 피곤하게 해서 교회 못 오겠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 각자의 방법대로 이렇게 좀 하나님 앞에 정돈되고 준비된 모습으로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하늘을 기다리는 자라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늘을 기다리는 자. 자, 우리 빌립보 3장 20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네. 여러분 참된 예배자는요, 단지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정말 그냥 1차원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그 참된 예배자는 하늘의 왕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19절을 보면요, 1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오직 이 땅의 성공, 그죠? 이 땅의 물질, 이 땅의 쾌락, 이런 것들만 추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늘의 시민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하늘의 시민. 하늘의 시민. 하늘의 시민은 이 땅에서는 살고 있지만, 그죠? 육신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죽고 나서 뭐 죽어 안 봤으니까 모르지라고 하지만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것들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늘의 사람은 어때요? 이 땅이 나그네의 길이고 순례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예배자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살펴본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을 보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곧 이때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곧 이때라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면요, 예수님 안에서 이미 참된 예배의 시대가 이제 시작되었다. 곧 이때라라고 하니까 참된 예배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완성이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진행형인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풀이해보면 좀 어렵지만 이게 우리의 예배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드리는, 계속해서 드리는 그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다시 오실 날, 그날 우리는 믿음이 아니라 눈으로 주님을 직접 보면서, 그렇죠? 같이 찬양하고 그분과 같이 이야기 나누고, 이런 진짜 예배의 완성이 이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현재는 그 예배를 우리가 계속해서 나아가면서 주님과 만날 날을 소망하면서 그 예배의 완성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낮은 몸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과 같이 어때요? 주님이 오시면은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참된 예배자는 오늘 예배 속에서 그날을 기다리는 종말론적인 예배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오늘을 잘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오늘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배고프지 않게 해주시고, 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일이 잘 풀리게 해주시고, 그런 기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내 삶에 찾아오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소망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소망의 고백을 하는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면요, 절대 어쩌면은 주일 예배로 예배가 끝나지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런 관점을 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오히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 전체를 우리가 예배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본문이었던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 예배가 뭐라고 합니까?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종교 행위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인 직장에서 어때요? 정직하게 일하고 가정에서 배우자와 또 아내 정말 열심히 사랑해주고 또 섬기고 또 우리 가운데 어떤 세상의 유혹들 또 돈의 어떤 욕심들 뭐 여러 가지 마음에 우리를 흔들게 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위에 올려놓고 우리를 시험하게 하는 것들 그것들 안에서도 우리가 양심도 잘 지키고 주님도 붙들고 때론 손해해 봐야 될 상황들이 생기면은 그래 믿는 사람으로서 그냥 그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진실을 선택하는 삶, 진리를 따르는 삶 그런 삶이 하늘 시민의 예배자이고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쉬운 삶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지금 우리 드림교회가 비록 규모는 작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이 교회가 이 야산 그리고 이 천안이라는 이 큰 지역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림교회 가면은 정말 평안함으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런 곳으로 세워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런 이 드림교회에 함께 예배하시는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좀 찾으시는 예배자로서 형식적인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내 영혼 다해서 예배하고 또 내 삶도 이전과 정말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림으로써 좀 변화된 삶이 있는 내가 예배자로서 참된 예배자로서 변화된 모습이 드러나는 정말 왜 갑자기 변하셨죠?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예배자로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고 정말 저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아가면서 저 사람이 바뀌었구나. 저 사람의 말이 바뀌었구나. 태도가 바뀌었구나. 생각이 바뀌었구나. 그래서 온전히 그 모습으로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정말 그래서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하늘의 등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요. 네.